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침묵.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침묵. 저는 부제목을 힘 있는 자의 사랑이라고 정해봤어요.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히데요시가 노망이 들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 뒤늦게 얻은 아들 쯔루마츠가 비통한 죽음을 죽어서 그것 때문에 비통해서 화풀이 하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해외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자신의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또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임진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각 영주들의 세력, 일본의 영주들이 많았거든요. 그 영주들의 세력을 악화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역을요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전역을 손에 넣었지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군에게 충성한 대가로 신하와 무사들에게는요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땅이 모자랐습니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주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의 영토를 정복하면서 영주들과 그 싸움에 나간 무사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100년 동안 일본 안에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른 넘치는 군사력을 해외로 돌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 나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전쟁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최선봉에다 누구를 세우느냐면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장수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대로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장수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을 숨기고 자신의 드러나는 대의만을 우리가 영토를 많이 차지해서 너희들 땅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진왜란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속의 내심을 숨기는 침묵을 뭐라 그러냐,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본심을 숨기는 침묵, 이건 속임수입니다. 한편 일본군에 맞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바로 조정의 간신들과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였습니다. 선조왕.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백성의 인기는요 선조왕을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개성에서 북으로 피신하던 선조왕의 그 가마에 돌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돌 집어 던진 거예요. 도망가니까 왕이. 이에 선조는 원균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직책을 박탈해버리고요 이순신 장군을 투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왜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순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에 이순신 장군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풀어준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일본 왜군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을 잡아놓으니까 계속 싸움에서 지니까 그 적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했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그의 난중일기 그 어디에도 선조에 대한 원망이나 조종 대신에 대한 미움이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순신도 사람인데 연전연승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고문으로 몸을 다 망가뜨리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아 버렸는데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한다면은 조선 왕과 그런 정치 권력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순신은 그런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기 좋아했던 이순신 장군이 편지나 일기에 그런 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묻고 갔기 때문에 그런 침묵을 바탕으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이런 침묵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비파행이라고, 굉장히 시가 길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지무성, 차시무성, 승유성.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말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 2년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나라를 살린 이순신 장군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을 이순신 장군의 침묵이라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침묵, 즉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 진화론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창조론이 맞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창조론이 맞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배꼽은 왜 생기는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양분을 받기 위해서 탯줄이 달려있는 게 배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낸 자국이 배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왜 잘 안 풀리는지,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서 성공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성공했다고 교만해진 사람은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그 손을 놓고 싶은, 그 끈을 놓고 싶은, 기도의 끈을 놓고 싶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요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왜 응답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아닌가? 왜 응답 안 하시지? 다른 우상들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니까. 세 번째 드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도 하셔요. 끔찍이도 사랑하시는데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질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이 질문이 들어와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질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더욱이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셨던 것 같잖아요. 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평상시에 잘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터뜨리는 게 더 낫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셔서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평상시 잘하시던 그 말씀 왜 한마디도 못 하시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야바에게 불려가셔요. 그리고 안나스, 또 다시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가 판결하기 싫으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대왕에게. 헤롯은 또 자기가 판결하기 싫다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셨어요. 새벽부터, 그 밤부터 아침까지 말입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이른 아침 시간에 5시나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이미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고 이미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온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요.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께 오늘 빌라도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안 하신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 말 후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자기가 판결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요, 부인이 나와서, 빌라도의 부인이 나와서 그 사람 죄가 없다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빌라도가 판결하기 싫었어요. 죄 없어요. 자기가 보고해도 죄가 없어요. 저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변호하라고, 그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해야지만 억울한 일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피고인이 이런 경우에 구구절절히 변호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변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를 쳐서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 대신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빌라도는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길에 놓여 있는데 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한마디만 하시면 살 수 있는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힘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힘이 없는 자가 겸손해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더 큰 사랑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버리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억울한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혀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긴 합니까? 살아계시다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외쳐 부르지만 대답조차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런 상황을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부는요, 신의 일식이라는 말을 했어요. 신의 일식. 일식 아세요? 해와 우리들 사이에, 지구 사이에 달이 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안 보이는 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신이 안 보이니까 신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신은 없다라고 그랬고요, 니체는요 더 심하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의 부재와 신의 일식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신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신의 일식이라고 하면, 잠시 안 보인다고 하면 희망입니다. 왜? 그것은 비껴갈 거니까.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가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근데 중간에 뭐가 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껴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결여된 상태가 신의 일식, 침묵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왜? 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치워질 때까지는, 그 죄가 걷어질 때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걷어주실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죄를 거두어 주시는 침묵, 죄를 공개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힘을 가지고 계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그 죄를 걷어주시는 침묵 말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에 체로키족이라고 있어요. 체로키. 그 체로키 부족은 용맹한 부족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많은 기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 꼭 그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 성인식은요,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맹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숲 안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이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그곳에서 밤을 혼자 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 자식은 아버지가 떠나가는 소리를 듣고 부르르부르 떱니다. 근데 풀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날이 셀 때까지 눈을 가리고 부스럭 소리에도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동물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일부러 위협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소녀는 꼬박 밤을 지새는 겁니다. 늘 가족이 울타리 속에서 살았던 그 소녀는 눈이 가려진 채로 새벽을 맞이하는데 햇살이 밝아올 때쯤 드디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눈 가리개를 풀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온갖 공포와 싸워 이겨야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푸는 순간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놔두고 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들고 서 있었던 아버지. 그 밤은 아들의 밤이 아닌 아버지의 밤이었어요. 그 침묵은 우리의 답답함이 아닌 하나님의 침묵이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여는 천근과 같은 몸짓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보다 더 답답하게 그 죄를 치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몸짓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빼서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라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칼보다 능력 있는 것이 침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로서 강자에게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가지신 분이 그 힘을 빼시면서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죄책감에 예수님조차 찾아갈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하니까 3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묻지 않으셔요. 아침 조반을 만들어서 이거 먼저 먹을래? 침묵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침묵하는 사람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 못하는 것, 이것을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근데 그때 힘을 가질 때 힘을 빼세요. 힘 있는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잘못하는 거 보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덮어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침묵은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침묵은 자기 하나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멋있는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침묵이에요. 오늘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높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한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동안 스스로 높아지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영혼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져야 되겠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답답함을 견뎌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억눌려 있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한 길로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물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 답답함을 견뎌내며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국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곳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터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